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정혜수 집사님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 포인트만 읽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안 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더 큰 애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죄가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곧 나의 죄인됨을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인가? 1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2년 정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최근까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 입에 감사가 계속 나와서 고백됐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한 단계 잘 되다가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 정도로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소설처럼 한번 상상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상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조금도 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까? 조금은 걱정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도 한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긴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판결하시면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 것입니다. 드디어 천국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꼬임에 의해 나쁜 짓도 하고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이단들이 하듯이 물질 문제도 일으키고 이성 문제도 일으키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겨우 죽기 전에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였고 주의 부름을 받고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때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선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쫄일 것입니다. 막판에 회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의 죄가 엄청났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에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내 마음이 굉장히 쫄일 것입니다. 긴장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때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기쁜 정도를 뛰어넘어서 환호와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막 흥분해서 천국에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이 상상입니다. 둘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더 은혜와 기쁨이 큽니까? 당연히 마음 졸이다가 판결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더 짜릿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절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은혜를 누리려고 죄를 더 짓는 것 있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더 짓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근거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침례, 즉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원래는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침례가 원조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유는 나의 죄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는 일 없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 삶이 청산된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거의 삶이 정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들의 과거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뒤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은 고통과 어둠의 삶인데 이것이 청산되었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즉 홍해를 건너므로 노예 생활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땡깡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애굽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 세례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다는 논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이고 사탄의 꾀임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기에 부활에 있어서도 주님과 연합하였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서로 다른 물체가 용해돼서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설탕 이것이 용해돼서 서로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이라는 모습은 사라지고 설탕이 물속에 용해되어 버리죠. 그래서 물이 어디를 가든지 그 설탕도 따라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했다. 이런 뜻은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연합에 접붙임했다는 뜻이 있어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부실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새 가지를 접붙여야 됩니다. 부실한 가지를 죽이지 않으면, 즉 부실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면 곧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 접붙임되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삶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세례 정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죄에 대해서 나를 장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정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려는 나를 장사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두 구절이 있는데 3절에 나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3절에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알고 깨달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단정하다, 인정하다. 즉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매 순간 인정하고 단정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날마다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결단이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내 안에 관념으로 머물다가 소멸되고 맙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에 대한 결단을 우리 삶 속에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나뭇가지에 접붙여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공급해주는 물과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매일 성경이 조금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일 성경의 중요함을 제가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주님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것 중에 아주 좋은 도구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매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요즘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세워나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향기로운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몸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말라.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 그렇다면 성화의 삶은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욕망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 욕망이 나에게 왕노릇합니다. 왕이 된 욕망은 나로 하여금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다시 나를 지배합니다. 한번 욕망에 굴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지배에서 더욱더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습니다. 다윗이 이 음욕에 겨우 한 번 굴복한 것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죄가 다윗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실제로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아기를 갖자 자기 아기가 아닌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려 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 여자의 남편은 자기의 충신이었습니다. 그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자 그렇게 훌륭하던 다윗이 꼼짝없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제대로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 봐야 육체는 결국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삶과 참된 기쁨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버릴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욕망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언제라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에 행하는 동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에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우리의 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내 다른 지체마저도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눈으로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몸 전체가 죄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 전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이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욕망을 이겨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이러한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13절 이 마지막 부분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지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을 위해 내 몸 전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짓게 하려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강건하게 하사 무더위를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